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너그러웠다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레아에서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바울은 또 장소를 이동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아덴, 그러니까 오늘로 하면 아테네죠. 아덴이라는 도시로 옮겨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아덴의 특징은 바로 이 로마 시대 전이 바로 헬라 제국이죠. 그 헬라 제국에 있어의 중심은 바로 이 그리스 아테네였습니다. 바로 이 아테네는 그 문화와 예술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벌써 이 도시는 1200년 동안 수많은 문화와 문명, 사상을 만들어냈던 그런 도시입니다. 비록 로마가 정치적으로는 헬라를 정복했지만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하죠. 로마는 이 칼로 헬라 제국을 무너뜨렸는데, 헬라는 바로 헬라 정신, 헬라 사상, 헬라 철학과 문화로 로마를 무너뜨렸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 정도로 이 헬라 문화의 중심이 이 아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아덴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했다. 그러고요. 그 18절에 또 보면은 에피크로스 또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거기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을 말을 할 때 16절에 아덴에 우상이 가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철학자들이 에피크로스와 또 스토아 학파를 말하고 있는데,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에피크로스라고 나온 이 사람들은요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래서 무신론자여서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여겼어요. 그 다음에 죽고 나면 다 무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다 끝이라 이 말이죠.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중요한 게 뭐겠어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피크로스 학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죽고 나서의 심판도 믿지 않아요. 내세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즐겁게 사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쾌락을 추구했어요. 그리고 이 스토아파들은 어땠냐면, 이 스토아파의 사람들은 영혼은 물질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영혼이 이 신적인 존재인 이성과 하나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토아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거 다 없어지는데 뭐가 안 없어져요? 이성은 안 없어져요. 이게 신격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성을 최대로 끌어올려야 자기 내세가 보존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아덴의 특징 자체가, 이 에피쿠르스는 쾌락을 추구하니까 이것이 이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과 그리고 이성을 추구하는 자들이 혼재가 되면서 다양한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스토아파들은 이 범신론자였어요. 모든 게 신이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덴에는 수많은 우상들과 함께 자기들이 믿는 대로의 많은 그 사상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입니다. 17장에서 보면 이 바울이 이 전도 여행에서 아덴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가 나와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두 가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기에도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러냐?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알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뭐 들어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온 이 예수님이다. 이거를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17절에 장터라고 되어 있는 데를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시장의 물건 사고 그런 곳으로 보기보다는 이 장터라는 단어 자체가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어요. 이 시장터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그 5.18 민주광장처럼 넓은 광장, 사람들이 만나고 또 사람들이 토론도 하고 뭐 그런 것, 그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말씀의 흐름을 보면 여기에서 장터는 바로 그런 곳을 의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뒤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아레오바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큰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수많은 이런 종교적인 토론, 그 다음에 철학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 자체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 자체가 다양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네가 생각하는 그 신에 대한 얘기를 듣기를 좋아하고요. 또 새로운 신이 나타났다라면 또 그 신 얘기를 듣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이렇게 스토아파들처럼 범신론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다신, 모든 것이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이 하나가 있는 게 좋겠어요? 두 개가 있는 게 좋겠어요? 두 개. 두 개보다는 세 개. 세 개보다는 네 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동남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관념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민족입니다. 왜냐면요, 선교사님들이 딱 들어왔을 때요, 성경을 번역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개념에는 하늘님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신이 있는데 그 신보다 탁월하게 높은 신의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 처음에는 하늘님, 하느님 이렇게 한 이유가, 이렇게 번역하면 이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근데 이 동남아에, 특히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 이런 데는요, 다 신이에요. 얘도 신이고 얘도 신이고 다 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 집에 방문하면요, 거기에 줄줄이 신들이 모셔놨어요, 집에다가. 그러니까 작년에 전도팀이, 선교팀이 와서 복음 전하고 가고 선물로 주고 간 십자가도 거기 딱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어차피 지금 보니까 아니 한국이 우리 아시아에서 잘 살지 않냐, 그렇잖아요. 캄보디아만 가도 코리안 드림이 아주 강합니다. 한국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막 한국어를 잘해,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막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에 가고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이 잘 살아요? 그러면 한국이 잘 살다는 얘기는 한국인들이 믿는 신이 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많고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네. 그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 신도 걸고 저 신도 섬기지만은 내가 더 세지려면은 전도팀이 와갖고 복음 전하는 거 그거 들어주면은 내가 더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듣는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 한국 사람들은 유일신 개념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있었어요, 우리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약간 뭐가 있냐면 그 배타적인 게 있어요. 야, 저 환웅님이 제일 세지. 나머지는 좀 밑에가 떨어지고 다 이 사람이 제일 세, 이 신이 제일 세, 이런 생각 갖고 있어 우리는. 근데 그 동남아에 가면은 그렇지 않다고요. 신은 어떨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센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유일신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센 신이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나라에 가면 이게 힘들어요. 그 사람들의 이 신관, 잘못된 생각인데 그 생각을 바꾸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평생 이렇게 전라도에 사시면 이 전라도 문화가 아주 익숙합니다. 근데요, 전라도 문화에 익숙했던 저도 대학에 갔을 때 서울에 딱 가니까 어떻게 느껴지냐면
야, 서울 사람들은 정이 없어요. 옆에 집이 뭐 뭘 하든지 뭐 죽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을 안 해요. 뭐 지하철에서 뚝 치고 와도 뭐 그냥 다 그냥 인상 쓰고 다니고 뭐. 야, 썰렁하다 이렇게 느껴졌어. 근데 여러분, 제가 밖에서 한 20, 30년 살다가 광주에 오니까요, 어떻게 느껴진 줄 알아요? 아, 전라도 사람 오지랖이 장난이 아니구나. 아, 내가 이 전라도 사람인데 이 20년을 여기서 살다가 서울에 가니까 이 사람 너무 정이 없구나. 서울 사람들은 그렇게 느꼈는데, 타지에서 한참 살다 왔다 오니까요, 야, 뭐 이렇게 관심이 많나? 야, 이게 뭐냐면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가장 어려운 게 그 부분이에요. 지금 똑같은 단어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해하는 거하고 내가 이해하는 게 너무 달라요. 특별히 뭐에 대해서요? 신에 대한 생각. 하나님이 누구냐? 신이 누구냐에 대한 생각은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바로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유리신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은 많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뭔가를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새로운 신이야. 이게 뭔가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바로 전에 있는 성에서는 어땠어요? 복음을 전했지만 나중에 핍박받고 나왔잖아요. 그럼 어떤 성에 가면 막 돌에 맞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아테네 가니까 어때요? 복음을 전하니까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이러지 말고, 여기서 하지 말고, 막 이런 거죠, 한마디로. 그 양림동에 딱 선교사님 오신 거예요. 그냥 오셔가지고 선교사님이 저기 길가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자, 이러지 말고 저 오행 기념각에 자리 마련해 줄 테니까 다 모이시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되게 재밌는 도시죠, 아덴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갑니다. 큰 광장이죠. 사람 다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바울로 보면은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전도하는 방식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방식과 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는 유대인들은 이미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창조부로부터, 그리고 왜 타락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셨는지, 이런 순서대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순서대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레오바고 설교는요, 굉장히 독특한 설교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7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요, 함께 읽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그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증론할세.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하며 보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네. 회당에서 유대인들하고 전했다가 이제 장터에서, 광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대상들이 에피쿠르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학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21절에 가서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앞에 설명했던 대로 이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민감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새로운 거 있으면 빨리빨리 사갖고 뭐 컴퓨터도 빨리 바꾸고 그런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새로운 신이다, 새로운 우상이 나왔대, 그러면 굉장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아레오바고에 가서
바울의 얘기를 듣습니다. 자, 22절 23절입니다. 우리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했던 설교하고 오늘 아레오바고의 설교를 비교해 보면 확 차이가 나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을 때는 창세기부터 쭉 말해요.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쭉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설교가 22절 23절에서 성경에서 시작을 안 하죠. 바울이 뭐에서 시작했습니까?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뭐가 많다고요?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범사가 뭐예요? 범사 모든 일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겨.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그럼 뭐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부엌에는 또 부엌 신이 있고 어디 가면 무슨 신이 있고 다 신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그래서 그냥 내가 지나가 보니까 바울 사도가 말한 거죠. 단에 어떤 그 단에 뭐라고 써졌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말해준 거예요. 신에 대한 관심이 많은 정도가 지나쳐가지고 어느 신에게까지 제사를 지내요?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이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아.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도 제단을 만드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뭘 하고 있냐면 접촉점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필요를 찾아내려고 계속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여인은요. 예수님의 대화를 자꾸 뿌리치려고 해요. 그러면서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은 물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면서 나중에는 예배에 대한 얘기까지 가면서 본질적인 내용으로 딱 들어가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요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 율법을 바로 가르치면 되실 텐데 예수님은 종종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비유를.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왜 비유로 가르치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리고 어떤 자들에게는 숨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비유에 대한 얘기를 왜 하시냐면 비유로 가르치게 되면 우리에게서는 유대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게서는 이해가 확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오다 보니까 신전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을 내가 봤다. 너희는 정말 종교심이 많구나 해서부터 시작한 이유는 그들과의 대화에 물고 접촉점을 트기 위한 것이에요.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이럴 필요가 있죠. 그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전라도 사람이든 서울 사람이든 전도에 열심인 사람은요 정말 오지랖이 구말립니다. 왜요? 어떻게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과의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 영혼의 필요까지 끌어당겨 그리스도의 있을 전하고 싶어갖고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성을 정확히 간파한 거예요. 이 성 사람들은 뭐예요? 신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종교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종교심은 아덴 사람들만 있는 것입니까? 전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종교가 없었던 시대가 없습니다. 종교가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무신론자,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 누굴 믿죠?
자기를 믿고요, 돈을 믿고요, 자기 실력을 믿고요. 인간은 이러한 종교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들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그래서 자꾸 저의 그 사이즈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말씀해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쪄가지고. 그러니까 사랑하면 어때요? 그 사람의 사이즈도 알고 싶고 저 사람이 어디 사람인가도 알고 싶고 다 궁금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알아가는 게 있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덴 사람들을 잘 알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런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글을 잘 쓰고요, 어떤 사람은요 운동을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이것저것 누구 무엇인가 다 잘해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바로 그런 하나하나의 특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영혼의 기능들, 지적이고 정서적이고 의지적인 기능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마음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그것을 기쁨을 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영혼의 기능은 여전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혼의 기능에는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으로만 채워지는데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니까 하나님 아닌 걸로 자꾸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다른 거 하는 거죠. 내가 만든 목표를 정해가지고 그 목표 딱 해봤어요. 성취했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성취하고 나니까 허무해요. 허무하니까 또 다른 목표를 삼아요. 그 목표를 또 하니까 또 허무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우리 안에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종교성의 특징은 무엇인가 영원하리라고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의존하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성이 있죠? 요즘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삼켜버린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요즘에 그런 분들도 있죠. 주님을 예배하기보다 일어나서도 스마트폰, 자면서도 스마트폰,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죠. 항상 그래,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 카톡이 안 오면 불안해.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도요, 무엇인가 자기에 채워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채우려니까 어때요? 계속 갈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와요. 뭔가 더 봐야 돼요. 그리고 뭔가 더 먹어야 돼요. 뭔가 더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으로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 아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 이 부분이 믿지 않는 자들과 대화가 가능한 지점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종교성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 어디서 왔는가? 그 얘기가 24절부터 쭉 내용입니다. 우리 24절부터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종교심을 누가 만들었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종교심 갖고 있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만들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가운데, 영원한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27절 말씀입니다. 자,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이런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28, 29절입니다. 28,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공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28절에 보면 자기들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소생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라고 시인이 말했던 것은 그 시인이 말한 우리가 그의 소생은 제우스를 말했어요. 우리는 제우스의 아들과 딸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종교심을 세워주신 이유는 그 종교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아가라라고 줬는데 그들이 그 종교심을 어디에다 사용해요? 제우스에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자기가 만든 다른 신, 우리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대학이라는 신, 좋은 직장이라는 신, 그리고요 바벨, 큰 교회에 대한 꿈이 있어요. 사람들 다 큰 거 좋아하죠. 큰 교회, 큰 차, 큰 집.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으로, 궁극적으로 사실은 그 큰 집도 그렇고 큰 교회도 그렇고 뭐 큰 회사도 그렇고 결국은 그게 뭐냐? 자기 욕망이죠. 자기가 그려놓은 이상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을 찾는 데 쓰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만들어 놓은 종교심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능들, 영혼의 기능,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든 달란트,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모든 좋은 것들, 그거를 어디다 쓰는 겁니까? 죄의 특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가장 아름다운 거는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것이 사용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라고 만든 것들을 너희가 너희의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한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모든 것, 나의 기질도 마찬가지고요, 나의 정서도 마찬가지고요, 나의 지성도 마찬가지고요, 나의 의지도 마찬가지고, 나의 물질, 시간, 나의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하는 습성이, 그것이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성이에요. 죄의 특성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목적과는 반대로 작동해요. 죄의 특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창조하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상태는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거예요. 누가 있어야 될 곳?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어디 있겠어요? 목사가 가장 아름다운 곳은 어디예요? 저 나이트에 목사가 있어. 뭔가 좀 이상하잖아.
아니, 물론 선교적으로 그런 적 있어요. 큰 교회들이 이걸 변화시키자. 이 교회는 너무 이제 우리가 많이 모이니까 장소가 부족해. 그러니까 그러면은 몇 교구는 저 그 지역에 가서 예배 드려라. 아니 근데 비어 있는 데가 낮에 비어 있는 데가 나이트밖에 없어. 그래서 거기 빌려갖고 막 예배 드리면서 나중에 나이트가 교회가 되는 것도 있어요. 뭐 그렇게 이제 선교적으로 막 그렇게 전투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니까요. 그러면 이 예배 드리는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이게 장소적인 측면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맞게 이 일을 법대로 잘 해나가는 것이 아름답지. 야, 법은 좀 이렇게 잠깐 눈 감고 그냥 이렇게 해나가자. 그거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있어야 될 곳에, 사회적 질서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게 되니까. 그죠? 관계적인 질서도 그렇지 않겠어요? 관계적인 질서에서 부부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 관계가 관계에 맞게끔 있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부목사 때 교구의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집사님이 위에는 누님이 있고 밑에는 동생이 있는데, 처음에 그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조용히 장례를 해요. 근데 장례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럴 뿐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이 집사님 부부가 그럴 뿐이 아닌데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장례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구 전사입니다. 이제 신방을 갖다 알게 돼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속 사정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누님이 이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동생은요, 남동생도 이단이야. 근데 돌아가시니까 그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자기는 서울에 있으니까 자기가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누님이 그 이단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진행을 해버렸어요, 장례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교회에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알려고 교인들 다 왔는데 막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1년이 못 돼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가 하필이면 설날이었습니다. 설날 때 상이 나가지고 이제 연락이 왔어. 목사님, 그 장례식장이 전주인데 집례를 해달래. 내일이 설날이에요. 나도 고향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궁금했죠.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있는가 딱 물어봤더니 딱 그런 거예요. 이거 이번에는 지난번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안 되겠다. 꼭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기독교장으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자기가 그 정말 목사님한테 부담되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부탁을 드렸다고. 어머니 장례까지 이단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누님한테 지난번에 누님이 했으니까 내가 원래 장남이니까 지난번에도 나 기준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누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하셨어요.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또 집사님이 그 화장을 한 게 아니라 그 매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눈 오는 날 그 하관 데까지 가서 장례를 마쳤는데, 그때 참 교구 식구들이 헌신적으로 같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 호남 지역에 사는, 그리고 호남 지역에 그 명절에 내려가는 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같이 숙소가 없으니까 그 장례식장 근처에 있는 집단적으로 로보호텔에 모두 교인들이 들어가서 자고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우리 애기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그래서 아내하고 애기는 그 로보호텔에서 놔두고 장례 준비하고 딱 그랬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이 좀 있으셨습니다. 재산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그 집사님이 우리 가족의 이 신앙적인 질서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보나마나 장례는 집례가 되고 있는데 종교적인 측면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은 이분들은 안 들어오죠. 그 장례식 분위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집사님 막 고민을 하고 하는 가운데서 대화를 나눠.
그러면서 집사님이 이제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했냐면 장례 다 끝나고 나서 서울에 올라와서 다시 이제 신방할 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장례 하운까지 마치고 그랬는데 형제간에는 우애하고 그렇게 잘 됐냐 물어보니까 재산에 있어서 자기가 다 포기했어요. 이쪽에 있던 땅은 누님이 다 가져가거라. 그리고 저쪽에 있는 거는 집이나 이런 거는 동생이 다 가져가고. 근데 이것만은 기억해 주라. 내가 욕심이 없는 게 아니다. 나도 욕심이 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누님이나 동생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 내가 욕심 다 내려놓겠다. 내가 믿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말로 내 주인이라고 나는 믿고, 우리 와이프도 그렇게 믿으니까 누님과 동생이가 이해를 못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다. 우리가 하나 되자. 이 재물 때문에 우리가 나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재물은 이렇게 나눠 가지고 우리는 안 가져가도 되니까. 둘 다 뭐 이렇게 돈 많이 벌고 그거 아니에요. 둘 다 그냥 교사예요, 교사.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그 장례 때도 종교가 다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우애를 지켰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그 남동생은 돌아왔어요. 남동생이 당연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사실은 나도 그렇게 이단으로 빠져 있지만 이단 교회 안에서도 말 잘하고 그런 사람 많이 있지만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물질 앞에서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일치되게 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는데 형 하는 거 보니까 형이 믿는 게 진짜 같았다. 근데 내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못 돌아왔고 근데 나중에라도 돌아왔다. 바로 이거죠. 이 집사님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자기 형제들 간에 세워지기를 원한 그게 한 가지 소원인 거예요. 다른 소원이 없어요. 어머니 장례를 잘 마쳤지만 그 다음에 서로 안 보는 사이가 되는 거. 그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까? 누님이나 동생은 안 보고도 살아요. 이단에 빠져 있어가지고. 근데 자신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채찍질하는 소리를 넘겨버리지 않았어요. 집사님이 그거를 내려놓으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요. 장례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형제들 하나 되게 해주시고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이후에도 누님을 위해서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의 질서나 이 세상이 원하는 방식을 내 것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취하는 것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잠깐 이것을 이 사람이 가져가든 저 사람이 가져가든 간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더 큰 꿈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면 나는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재산을 안 가져간다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죠. 바로 사도가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너희에게 주었던 종교심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너희의 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쓰라고 만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바대로 그냥 턱걸이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오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어때요? 꿈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내 꿈이 되는 것이에요.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의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는 이 죄가 엄청난 것인데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질서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냐?
이 재산 문제부터 정리를 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을 주실 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주시고 뭐라고? 우리는 값없이 받았어요, 복음을. 그러나 값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값을 안 치렀기 때문에 값이 없는 것이죠. 대가를 분명히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운다라는 것은요, 그런 대가가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예수 십자가 때문에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서 끌고 가는 데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경험된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그곳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나는 걸어갑니다. 모두 꿈을 잃어버린 시대에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 전해 보셨습니까?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면 모두 싫어합니다. 안 좋아해요. 앞에서는 무슨 얘기예요? 죄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너희 종교심 만들어진 이유 뭐냐? 하나님 찾으려고 만든 거다. 근데 너희들이 그걸 어떻게 사용했느냐? 너희들을 위해서 사용했지 않느냐? 그렇게 계속하면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얼마나 아덴에서 모르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앞에 놓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도 기분 나쁜 사람이 있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얘기를 듣고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에게 더 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어야 되겠어요? 찬송가 453장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래서 이 찬송의 시인이 하는 얘기가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 사랑을 간절히 알게 되면 내가 목표하는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소망이 뭡니까?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 자리가 조연이면 조연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기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그 선을 넘지 않은 것이 나의 행복인 거예요. 자꾸 내가 선을 그리고 내가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려놓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에요.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고 여름 사역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계획,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를 깊이 만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제 수련회가 시작돼요.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이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에 대한 생각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몇 번의 강요에 의해서, 그리고 몇 번의 도전에 의해서 그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속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의 사랑이 강권해야 합니다. 전도사님이, 교사 선생님이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면 시키지 않아도 복음이 있는 곳에 달려가요. 예? 시키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얘가 열심히 공부해요. 시키지 않아도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그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에 오셔서 물으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이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보세요. 네, 지금.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넣으세요. 마음속으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묻는다 생각하고 성령아, 성령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